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무쇠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임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25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의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터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율법으로는 저주받은 자로 취급당하였던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가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3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는 신령한 반석이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반석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치는 반석, 여기서 거치다라고 하는 말은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저가
하나님께 징벌을 당했거나 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부끄럽게 또는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걸림돌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인간을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지혜와 율법의 의를 모두 내려놓고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율법의 의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로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또는 자랑했던 세상 지혜와 율법의 의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완전하다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의 수제자로서 율법에 관한 한 정통한 자요. 또 열심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을 내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 지혜와 율법의 의가 무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아들이 자기를 비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죄인들이 구원 얻을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의는 모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방인이나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나 모두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뿐만 아니라 율법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에게 속하여 죄인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아담에게 속하여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의롭게 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21절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지만 그것으로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도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오셨고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다 완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의 정신을 승화하고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을 압축하면 한마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 10계명이 있죠. 1번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이든지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이 뭡니까? 11조에 관해서 책망한 것이 뭐예요?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11조를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해요. 형식적으로는 너무나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기본 정신인 사랑을 망각하고 또 11조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망각한 채로 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고발하는데 차별을 두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데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계시록을 설명드릴 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재림한 후에 비로소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뭘로 바뀐 겁니까? 왕노릇, 왕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왕의 권세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게 되면 뭐를 받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 재림한 후에 첫째 부활한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순간부터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후에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할 권세와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과 의미상 동일합니다.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무료로 또는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가치하다는 얘기입니까? 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인간이 그것을 보답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료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인 사랑과 호의로 베푸는 것을 값없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인간들의 원죄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죠. 1만 달란트. 그것을 빚진 자가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갚을 수 없기에 왕이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탕감해 줬겠어요? 탕감하지 않았겠습니까? 탕감하지 않았겠죠. 그와 같이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보답할 능력이 없고 보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료로 자발적인 사랑과 호의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서 기인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은혜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값싼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공짜로 주신 것뿐이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습니까?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희생이 뒷받침됐기에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오해함으로 인해서 값없이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마치 이 은혜가 무가치하고 값싼 은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뭐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 값싼 은혜예요.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뿐이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고통을 당하는 희생이 수반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그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값비싸게 가치 있게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인간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짐, 율법의 짐을 누구에게 옮기라는 것입니까? 예수에게 옮기는 것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 값없이 받는 것 뿐이지, 그러나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과 얼마나 큰 아픔을 치르셨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상처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이제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인간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는 고통과 희생을 몸소 감수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동안 아프셨겠어요? 안 아프셨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런 것에 아프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예,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뼈가 꺾이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감수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나체의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혐오스러운 죽음,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9장 33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로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자 4절 5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뭔가 그가 잘못해서 징벌을 받거나 또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가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할 저주, 율법의 저주를 그가 대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는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예수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을 때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지혜나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율법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고난주일만 억지 춘향격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치 불쌍한 사람 동냥하듯이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25절. 이 25절이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학자들 간의 해석상의 논란이 이제 존재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화목제물로 나타나셨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의롭게 할 방법이 이것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실 자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히브리서 9장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여기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말과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또는 시은좌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히브리서 9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히브리서 9장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1차에 행하던 대속죄일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속죄일 잘 아시죠? 1년 1차에 한해서 2마리의 염소를 준비시킵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합니까? 아사셀을 위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서 나와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보내요. 근데 성경에는 광야로 보낸다라고 하는 말까지만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 담당하는 제사장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까지 끌고 가서 낭떠러지나 절벽에 밀어서 떨어뜨려 죽인답니다. 만약에 광야로 그냥 내보내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고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완벽하게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옮겨 놓는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안수함으로 옮겨 놓고 그를 광야에 보내서 죽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누구와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셔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멀리 떨어졌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했던 것처럼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원수지간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예수의 피를 의지하자. 나 영혼아, 예수의 보혈을 믿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는 자들은 예수처럼 자기 부인의 삶,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가치 있게 값비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증거로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는 삶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쪽짜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그 십자가의 도만 증거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